우리 윤흥자 목사님 기도, 오늘 성탄절 예배니까 순서에는 안 집어넣었어요. 우리 윤흥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분짜리 기도지만 잠깐 나와서 기도, 대표로 기도. 저 멀리 인천 영종도에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 오늘 설교 위해서 또 아들 목사님 우리 오셨는데, 어머니 목사님, 우리 윤흥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호산나 케어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날마다 강건하며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도 도와 주옵시고, 정말 이런 그대로 호산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 부르는 성경 속의 그 어르신들과 같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계셔서 귀한 아버지 요양원을 차리게 하시고 이렇게 부모님들을 모시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우리 미순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사부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남을 기쁘시게 함으로, 어르신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저쪽 위에서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큰 복을 누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이 땅에 쓰는 자녀를 생산하며 아버지 아이들을 모두 다 출가시키시고 이제 노후에 이렇게 귀한 곳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좋은지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손뼉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자는 귀한 아버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귀한 호산을 찾아온 종들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있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맡아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사오니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아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가는 큰 꿈을 꾸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날마다 행복하다, 날마다 감사하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즐거운지요.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의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자손의 자손, 손자, 손주까지 다 예수 잘 믿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는 생업에 사업에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손 만대 천대까지 복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집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귀한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찬송으로 하늘문을 여신 우리 찬양의 목사님들에게 한없는 축복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행복해서 또 1년을 잘 아버지 맞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되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양환 목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조양환 목사님은 교회가 순복음 기쁨의 교회예요. 순복음 기쁨의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호산나 데이케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신대요.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수요일 날 예배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많이 보신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사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송 많이 했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 찬양할 때 단일종이 왜 울리나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성탄절이 가까우면은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울리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캐롤도 부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종을 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쳤어요. 12월이 되면은
12월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다고 트리도 세우고, 그리고 캐럴송도 막 틀어서 길에 가는 사람도 듣게 하고, 또 샵에서도 집에서도 캐럴을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옛날부터 전나무 숲이 많았던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이 독일에는요, 해마다 성탄절에는요, 통일이 이루어진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브란덴부르크라는 광장이에요. 그 광장이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큰데, 지금 보면은 독립문처럼 뭐가 세워져 있는 그런 광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트리를 성탄목으로 세워가지고 불을 밝히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와,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다,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거 서로 막 느끼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성탄절을 알리는 금색, 은색 별들을 거기에 막 달아놓고, 그리고 가게에는요, 잘 보니까 썰매도 있고 산타클로스도 있고 캐롤도 있고 천사 인형도 있고 또 촛불도 있고 금별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장식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게 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상징들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어요. 몇 해 전만 해도 휴전선 인근에 성탄을 알리는 철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민족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라고 점등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본 적 없으시죠? 옛날에는 봤었는데 휴전선 부근에다가 이렇게 군인들이 세워놓은 트리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혹시나 골로 향해서 로켓이라도 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없애자 그래서 없앴어요. 근데 없애고 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청 앞에 가면은요, 시청 앞에 큰 트리를 만들어 놓고 장식들을 달아 놓고, 이제 성탄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어요 라고 알리는 그런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아직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탄핵 소리가 막 들려오고 성탄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답답한 일들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하고 여기저기서 안 된다 된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연말인데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잠 안 올까봐 걱정하고, 또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또 마음도 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잘 주무시지도 못해서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참 많이 겪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실 때 저도 같이 아프거든요. 좋은 기쁜 소식이 왔으면 하는데, 건강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출산 누구는 잘 있는지, 손주들도 보고 싶고, 여러 질병들이나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으면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 같지 않게 들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섭섭하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건너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 어땠냐면, 특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요, 남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돌보거나 가축들을 돌볼 때 그게 내 양이면 내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내가 지키는 양들이 내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우리한테 맡기면 그거 막 키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성껏 키워도 내 양이 아니니까 키우면서도 답답했을 거라. 내 거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자기 양들 맡겨가지고 좀 키워주면 내가 용돈도 줄게요 하고서 그렇게 키우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하늘에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무섭고 두려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시대도 그런데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가 또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또 실수했나? 이러면서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길렀던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온 천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내면서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러고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천사가 와서 너무 좋은데 큰일 난 줄 알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천사가 말해주면 우리는 안 무서울 텐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우리가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큰 소리 나면 무서웠던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래요.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특별히 그 목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형편이 못 됐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양들도 자기 약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양들을 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리 무서워도 키우던 양들은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도 기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와가지고 천사가 말했던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밤에 잠 안 올까봐. 그게 제일 무섭고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평안히 잘 주무시고 계시죠?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그 잠 못 잘까봐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발목 아프고 관절 아플까봐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다리 저려가지고 걷지 못할까봐, 어깨가 잘 안 움직이니까 뭐 좀 집을 때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할까봐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늘 가던 병원 안 가고 새로운 병원을 한번 가보자 생각해서 늘 가던 병원 안 가고 새로운 병원을 마음 먹고 가셨어요. 더 좋아질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평소 안 가던 병원이니까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깨 안 좋으니까 수술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깨 안 좋은데 지금 이 나이에 80 중반에 어깨 수술을 하면 내 팔이 움직이기나 하겠나 싶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나이도 많이 드셔서 몸도 안 좋은데 어깨 수술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이 낙심이 새도 밥도 안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심에 찬 얼굴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평소에 안 가던 병원 가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아파가지고 다시 평소에 가던 병원에 가가지고 어깨를 진료를 받았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라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미소가 가득가득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 잘 드시고 평안히 사시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안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겠어요. 행복하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르신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붙들어 매고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제일 무서워했던 게 호랑이.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호랑이가 뛰쳐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었던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옛날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귀신 나타날까봐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마마, 홍역 이런 것도 무서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괴범을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은 깡패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제일 무섭고, 그리고 급발진하는 자동차가 제일 무서워요. 시대가 변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낯선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나쁜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은 두드려 맞지 말고 얼른 돈 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래요. 무서운 게 달라졌어요. 예전과 차원이 달라졌어요. 애들만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뉴스가 가장 재밌어요.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요상망측한 일들이 생기는지 제일 흥분된 마음으로 보는 게 뉴스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는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진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홍수나 폭염이 생길까봐 무섭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혹한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갔는데,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진 날까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나미 올까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진 나고 쓰나미 날 때 혼자 있을까봐 너무 무섭대요. 혼자 있을 때 먼 일 날까봐 그게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요,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 어르신들이 모찌를 먹어요. 일본 모찌는 한국의 찹쌀떡과 달라요. 얼만큼 다르냐면 일본 모찌는요,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드시면 목에 걸릴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십 명씩 어르신들이, 많이는 몇백 명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서 잘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계시죠?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실 걸 보면은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졸지도 않고 우리처럼 피곤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누워 잠은 그런 분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런 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식일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 태어난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기뻐할 만한 소식이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비춰지게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밤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밤에 밤하늘에 별이 움직이면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밤에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어떤 빛이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빛이에요. 그 빛이 마음에 비치면은요, 내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 빛이 내 육체에 비춰지면은요, 질병이 치료지게 돼요.
어두운 죄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면요, 그 빛 때문에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제가 맞춰볼게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한의원. 한의원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한의원 가면은요, 빛을 세게 해주거든요. 빨간 빛을 세게 해줘요. 배에다가 빛을 세고 어깨에다가 빛을 세게 해주고 심지어 허리에다가도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빛을 세게 해주니까 한의원들을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빛을 비춰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류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든 그 어두운 인간의 양심 속에, 그 삐뚤어진 왜곡된 인간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라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한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왔으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되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거는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비춰준다고 하시니까 분명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서 쬐는 빛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될 것 같고 내 몸이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사랑하는 우리 데이케어 어르신들, 캄캄한 밤중 같은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일이면 태어나는 날인데 예수님 생일이 내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오늘 오니까 정말 잔치집 같네요. 찬양도 하고 기타로 함께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케어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른 와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추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 같고 우리는 믿는 성도는 신부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하는 것처럼 축제가 되는 게 바로 교회고 예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안한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